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성과 관련된 새 사람을 입은 그 성도들이 이 성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야 할 그 성화의 표대를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했고, 그 성적인 그 범죄에 대한 세 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행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언급을 한 겁니까? 마음과 태도까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적인 범죄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이미 그건 마음과 언어로 저지를 수 있는 죄악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강조한 바는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범죄를 막아내시고,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것을 인간이 가장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그게 결혼제도고 가정이다. 그 얘기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내용이 다 뭐였죠? 세 가지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어떤 하나님의 기준들이 제시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세상은 무엇을 만들어 흘러갑니까? 세상에는 무엇이 이미 다 세워져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걸 가리켜 세상의 풍속. 세상은 구원받은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이런 죄악이 언제나 만연했을까요? 만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엘리야서를 요한계시록 때문에 자꾸 보는데, 엘리야서는 정말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그 엘리야서를 보면 가슴이 정말 답답해져요. 그러니 그때 선지자들은 오죽했겠냔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고난, 선지자들의 고통, 그 시대적인 무게, 이건 선지서를 읽으면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무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책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그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는 다 공통된 점이 심판을 전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이 항상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심판의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속하는 말씀이었다고요. 그래서 항상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이고 뭐고 다 그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이랬던 내용들은 결코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반복하면서
그것이 들려지게 했다고요. 그래서 선지서에 항상 그 귀착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언제나 가벼운 말씀이 전해지던 시대는 없어요. 구약 시대도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종교개혁 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소위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런 자유로운 시대를 만들어 놓긴 했죠. 그죠? 계몽주의라는 게 도래하면서 근대 국가가 들어오면서 이번에도 프랑스 올림픽 하지만 자유, 박애, 평등 다 좋은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것은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소위 그것을 그들이 인본주의, 인간에게 박애와 자유와 평등을 우리가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 때는 진짜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 프랑스에 그걸 장담했던 철학자 한 명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성경책이 다 사라지고 말 거다. 그 사람도 철학을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내가 철학한다. 볼테르. 그래서 근대는 계몽주의는 합리주의는 다른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이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중심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계몽주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긴 해요. 그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는 동물권이 인권이 돼가고 있어요. 동물권이 다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그러니까 다 좋은 가치예요. 동물들을 사랑하라, 잘 관리하자. 근데 그게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누가 안 계시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선이 없어요. 다 좋은 가치인데 정의, 평등, 박애, 뭐 인권 다 좋아요. 근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요. 좋은 가치인데 막 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박애, 평등, 자유, 인권. 이건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누가 존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것을 무엇에 적합하게 가져가야 돼요? 성경적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보수는 그런 걸 함부로 여기는 자처럼 돼 있고 진보는 그걸 막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저는 둘 다 망치고 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수건 진보건 누구를 가슴속에 안 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는 정치화가 되지 말고 성경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 빼앗겼던 인본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가치, 자유, 박애, 평등, 이게 어찌 인본주의자들의 것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안에서 자유여야 돼요?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평등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존중하고. 박애, 예수님보다 더 사랑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남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가치인데 성경적 창조 질서 안에서 복음의 원리 안에서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들을 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례를 우리가 할 때에 성례는 인치는 거라고 그랬죠. 인치는 게 무슨 뜻이죠? 확고하게 한다. 서류에다 도장 찍듯이 확고하게 한다. 도장 찍는 거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되어진다. 자라간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성례가, 성찬이, 세례가 인치는 건 말씀입니까? 믿음입니까? 역시 한길교회요. 말씀은 인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인친다고 그러면 말씀이 불완전한 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언제나 불완전하지 않아요. 말씀은 완전하고요. 말씀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례는 말씀을 인치는 게 아니라 항상 부족한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생겼는데 믿음은 한량없이 약해요. 우리 믿음이 완전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성찬에 떡을 떼는 것은, 성찬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뭐가 자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말씀은 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말씀을 인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해서 인을 쳐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하는 거는 내 삶은 다 틀렸는데, 내 삶은 그걸 쫓아갈 수도 없는데, 심지어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비하면 나는 저 바닥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혹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걸 보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생활하는데 유일한 뭐다? 표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무슨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바울은 지금 계속 크리스찬의 삶의 표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어떻게 받는 게 맞죠? 내가 살아가는 만큼을 받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 그 자체를 받아야 합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그 말씀을 이 땅에서 말씀만큼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준이 안 돼요. 율법은 우리 삶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복음의 그 큰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걸 지금 받았거든요. 엄청난 걸 받았는데 우리는 날마다 허덕이고 살고 있다고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절대로 받은 걸 받은 만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미치지를 못해요. 저는 회개 기도할 때마다 맨날 그 기도를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마다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려주셔서 제가 오늘도 여기 서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항상 주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죄로 그것을 돌려드릴 때가 많아요. 오늘도 그 기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저는 또 죄를 지면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쪽에서 짝사랑해요. 훨씬 많은 걸 주셔요. 우리는 조금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버거워해요. 그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처한 상황만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졌어요. 부족하지만. 근데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고, 내가 느끼고 보고 감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자체가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거듭남, 성화, 칭의 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다 틀린 거예요. 완전하다고 맨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틀린 거지만 매일 부족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사는 것도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성도는 부족해도 안 돼요. 절망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나를 경험할까요?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뭐가 신앙인 거죠? 그게 당연한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아마 그 갈등이 끊임없을 거예요. 첫째, 자기가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 이건 교만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절망한다? 우린 부족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해지려고도 하지 말고 완전하다고 오만해지지도 말고 내가 부족하다고 뭐 하지도 말란 거예요? 절망하지도 말라. 왜냐? 그게 믿음이니까요. 내가 부족하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럼 언제까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요. 제가 이건 100% 확실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면 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완전을 꿈꾸지 말라는 거죠.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완전하다고 교만한 것만큼 정말 절망적인 믿음은 절망하는 믿음이에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런 게 안 돼요, 저런 게 안 돼요 하지 말고 뭐를 하는 게 맞죠? 주님 앞에 정말 은밀히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게 맞죠. 그 회개 때문에 우리 무슨 희망을 갖는가? 이렇게 부족한 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환경과 어려움이 많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환경에 갇혀 있는 그것 안에서 제한받는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그것 가르쳐 주려고 무슨 성경을 썼어요? 욥기를 썼죠. 이것 때문에 야 욥을 좀 하나 시범 케이스로 만들어 놓을게. 욥만큼 고난받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얘기예요. 욥만큼. 그래서 이 성경을 써놓은 거라고요. 욥만큼. 그러면 욥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야 네가 욥만큼 고난 당하냐. 근데 욥기에는 무슨 말씀을 써놨냐면 환경을 초월한 은총과 복을 써놨다고요. 고난받는다고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절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욥과 같은 사람 또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더욱더 사랑하셨다. 그걸 믿는 게 뭐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니 돼야 돼요. 교회 혹은 어떤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 있고 현실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 있고 생활 영역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제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언제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약속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도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의무도 현실 속에서 느껴야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만 저런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그게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뭐라고 그랬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복음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사는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말씀으로 주어졌잖아요. 그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면 엄청 높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지? 죽어도 주님 영광에서 죽고 살아도 주님 영광에서 살아. 그걸 일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목표는 저거야. 그리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영광을 돌리면서 사십니까? 안 돌리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너무 많죠. 그래서 그게 나인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게 말씀이고 우리가 그 부족함을 느끼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도 그건 말씀 자체가 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라고요. 근데 말씀을 어디다 맞추면 안 돼요? 내 수준에다 맞추지 말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주신 대로 절대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가 붙는다고요. 그리고 그걸 먼저 인정하고 거기서 나를 보면서 가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그게 맞기 때문에 두 길은 없다고요. 우리가 가끔 또 죄도 짓죠. 근데 죄 졌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절망했다고 그래서 그럼 다른 길을 갈까? 근데 갈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길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길밖에 없냐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제가 또 조금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가시는 겁니다. 겸손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거나 못하고 하는 내 수준, 내가 버거워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내 수준, 내가 바라는 교회가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서 같은 데 나오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끌려가는 일이 거기서 발생한 거라고요. 많은 현대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인식해요. 자기가 좋고 싫음이 기준이 되고 내 수준이 기준이 돼서 정말 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그게 뭐냐면 싱크레티시즘, 혼합주의예요. 그게 예언서 잘 읽어보세요. 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례가 말씀을 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어떻다는 거죠? 말씀은 완전해요. 율법도 완전하고 복음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 끝날까지, 그 성경에 진짜 그렇게 돼 있죠. 끝날까지 어떻게 하리라? 너희와? 이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근데 우리 환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은.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도 나도 그걸 다 못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것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에브솔루트리,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완전한 나를 봐야 되고
거기서 용서를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결탄코 지금 손에 닿을 수 없는 저 표대를 향해서 오늘 그 표대를 향해 다가가는 삶의 실제가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실제는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도 진리고 그분이 주신다는 위로도 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라는 것도 절대적인 명령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약속도 변함이 없는 거다. 말씀을요, 말씀의 수준에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인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구하게 하냐면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벌써 생활 현장 속에 들어가면 벌써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를 보면 야, 이런 걸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런 걸 얘기를 했대? 근데 이런 논리가 되면 안 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완악한 인간이구나. 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은 정욕으로 들끓는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아. 제가 다음 주 설교 한번 구절 볼까요? 다음 주 설교 구절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요. 다음 주에 뭐 합니까? 5절 할 거 아니에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야, 내가 또 부족하니까 떨어져 나가겠네. 이게 알미니안 신앙이면서 천주교 신앙인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이 구절을 떨어져 나가는 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어떤 골빈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골빈 사람들. 골이 벼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야, 나는 정말 성자야. 깨끗해. 난 저 인간들하고 달라. 이게 큰일 날 얘기들이에요. 이거 잘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주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의지해야죠. 못 지키니까 그 말씀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3박 4일로 여러분 구원해버리면,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면 교회에서 야 3일만 선포해라 이 말씀을.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를 채워주려면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인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표대를 쫓아가려는 일생의 다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어디냐면요. 내 자신의 수준, 내 자신의 상황,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인정하는 곳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아까 예언서 얘기했지만 계속 예언서 한번 보세요. 후렴구가 있어요. 반복이 되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항상 계속 에스겔도 하는 얘기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하라. 거기서 회개도 나오고 또 그 회개하면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 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나가야 될 길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으려면 그걸 구분하라. 말씀과 내가 너무 다르다. 논리가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지팡이 짚고라도 어디 나와서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소중하니까요. 근데 말씀이요, 내 수준대로 만약에 말씀이라면 날 도울 수 있을까요? 못 도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킨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다 허물어지고 다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래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하늘로 데려가기 전까지 그래 살 수 있어. 이게 맞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다. 왜? 말씀은 우리보다 훨씬 완전해요. 그 말씀을 전해야만 이 말씀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이게 물론 성적인 죄악이지만 또한 다른 모든 죄악을 대표하는 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상숭배나 모든 죄를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음란 행위로 여겼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음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가?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죄야말로 아주 자기 탐닉적인 죄란 말이에요. 욕구. 가장 무서운 욕구가 무슨 욕구예요? 성적 본능. 본능은 죄가 아닌데 이게 죄가 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란과 이러한 간음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떤 것으로 이해가 되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자기에 똘똘 뭉쳐 있는 거, 자기 탐닉적인 삶, 일종의 이런 거 있죠. 중독 같은 거, 아주 나쁜 거에 중독되어 있는 거, 술, 그 다음에 도박, 그리고 성, 이런 거에 그 아주 그 하나님 질서를 넘어서서 이런 걸 추구할 때 그 완전히 그 타인의 피해, 타인의 고통, 어떤 그런 것은 염두에 없는 거예요. 욕구가 생기면 그냥 범죄를 저질러 버려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 조두순인가 뭔가 하는 사람 발찌 채우고 이사 가려고 그러면 다 난리들이 나잖아요. 데모하고 우리 동네 못 있는다. 그럴 만하죠. 그렇게 하니까 행동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한 반대적인 대조적인 바로 이 죄악과 대조적인 삶을 제시한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감사의 말을 하라 이 얘기예요. 그 감사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참 이 말씀은 심오해요. 왜 갑자기 성적인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감사하는 말을 하고 도무지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잘 봐야 돼요, 이런 것을. 감사라는 말이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게 딱 오늘 되게 의미심장한 거는 제가 아까 성찬 얘기했죠. 성찬의 영어가 뭔지 아세요? 성찬이라는 것이 커뮤니언 이것도 쓰지만 친교 저것도 써요.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트가 뭐냐면은 성찬이에요. 근데 이 유카리스트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감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게 뭐예요? 유카리스트 비슷하죠, 영어로?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감사의 말. 성적으로 부패한 언행은 누구 중심적이라고 했어요?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이 말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애가 많은 거. 그런데 이거의 반대가 뭘까요? 하면 감사의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감사는 누구 중심적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안 믿는 사람도 타자 중심성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요.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근데 하나님께 감사는 죽여도 안 해요. 그 도덕하고 신앙은 너무 달라요. 성도들의 특징은 뭐가 돼야 되냐면 감사예요. 감사가 누구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 때도 성도들은 자꾸 감사하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힘들 때 절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 때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미 받은 게 있거든요. 이미 받은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감사해야 돼요. 왜냐? 감사가 왜 성적인 범죄와 대조되고 있을까? 바로 성적인 부패야말로 자기 함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고, 이걸 자제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과 타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이 돼버렸다.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덕목이 뭐가 나왔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이 좋은 분들일수록 감사를 하고 살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 성경에서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구원론적 감사예요, 이거는. 잘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구원론적 감사. 예수님이 피 흘려 이미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구원론적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래서 삶 자체가 감사다. 왜 감사하는 거를 자꾸 신앙적이라고 얘기할까? 감사는 누구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도 맨날 경험하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내 중심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근데 언제 감사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건 매우 논리성이 있어요. 성적인 것이 그야말로 자기 탐닉 속에 함몰돼 버린 자라면 감사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이 된 사람이 그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분연히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의 덕목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다고요. 칼뱅에 따르면 감사의 말은 뭐냐면요, 감사의 말은 그래서 무슨 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미신화돼 버려갖고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은혜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아, 내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 거구나, 내 삶이. 그리고 이게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섭리 속에서 흘러가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 지시가 아니에요? 이 지식이 들어와야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순간에는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힘들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언서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인정하라가 그 얘기라고요.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실로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지향한 태도이며 말이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감사가 터져 나올 것 같은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이에요, 두 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잊지 마세요. 결혼식하고 둘이만 좋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 두 쌍을 맺어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평생 동안 누구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제 큰일 나서 이제 의무를 지어준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신혼 때부터 이런 말씀 듣고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두 분은 정말 시작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뭐가 흘러나와야 누구의 말을 인정하고 싶어지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게 감사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별로 이렇게 막 이게 안 나와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어려움 없이 순종하는 순간은 뭐가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성도의 태도이며 말이며 행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유일한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에 대한 인식과 확신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게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으면 그만큼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그만큼 믿으면 또 그만큼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일종의 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하고 또 하나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는 사실 일체다. 근데 거기서 의미심장한 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니까 이거는 기준이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한계가. 범사란 말이 무릇 범자 아니에요? 무릇 다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 감사 안 할 상황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힘든데 감사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복을 받고 잘 사는 방식을 바울이 가르쳐 준 거라고요.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는 제일 중요한 무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한계에 부딪히고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원망이 사질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 감사가 나타납니다. 감사는 들은 말씀을 참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말은 은혜로운 말이며, 그래서 아까 칼빈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은 은혜로운 말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 입속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음행으로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가 가끔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되지만 무슨 게임 중독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잖아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성이 되잖아요. 그거 이겨낼 힘이 생겨요. 예전에 사실은 교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깨어 있을 때는요. 신앙을 가져서 나쁜 것을 버린 아이들이 많았어요. 옛날엔. 근데 왜 그걸 못 이겨내요? 이겨내죠. 그럼 정신과 의사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요? 그것도 필요해도 하나님이 더 셉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인터넷 중독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다 가지 말고 그게 심성의 문제기도 하면서 신앙의 문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사랑할 정도로 의식이 되면요. 먼저 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거. 사실 죄치고 중독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은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다 한다고 하는데 죄는 다 중독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감사의 말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말이에요. 신앙적인 말입니다. 은혜롭고 경건하고 신앙적인 말은 언제나 그 성경적인 말, 진리와 은혜에 근거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져요. 감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가 지금 그걸 다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내가 못 지키더라도 그게 맞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말이 뭐냐면요. 그 끝을 파보면 말씀에 근거한 말이에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한 믿음으로, 말씀을 인정한 마음과 태도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지배될 때, 그에게 감사가 우러날 때 그 입에서 도무지 더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매튜 헨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뭐를요? 은혜. 그럼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야 감사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교리, 말씀 배우는 게 절대 사변이 아니라 거기서 실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현실을 말씀 가운데 가져가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을 가져가고, 여러분의 현실에 말씀을 가져오고, 이걸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항상 새롭고 유쾌한 상태가 되고, 이러한 은혜를 말씀 안에서 받아야 술이 아닌 성령으로, 음탕한 농담이 아닌 감사하는 말로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즐거움은 술 취함과 음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 보니까 항상 이 술과 음탕은 섞여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누리는 자리 속에 음탕함이 같이 있어요. 한번 저기 한번 조사 한번 가보세요. 술집 같은 데 한번 가보시라고요. 진짜 가시지 말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마 묶여 있어요. 그런 곳에 음란이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술 취하고 음탕한 말들 속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잃고 방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에게 감사가 또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니, 감사는 누구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그래서 우리가 가인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안정이 없고 뒤 흔들리고 동요하는 삶.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나 중심적이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을 내가 지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중심이 돼야 우리 삶이 흔들리다가 딱 안정감을 갖게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역경이 오더라도 그 일이 실제로는 그에게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 유익이 돼요. 실제로. 왜 그런가?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닻을 내리라. 히브리서. 닻을 내리라. 그래서 1계명이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맨날 우상 숭배하지 말래. 하나님을 두래. 그러면 뭐 이렇게 의무가 많아. 이게 아니라 그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얘기는 뒤바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두라. 그럼 그게 여러분 이런 것까지 하시래, 이런 의미로 다가오세요? 이게 살 길이구나, 이렇게 다가오셔야 돼요. 그거를요 막 의무로만 생각하면 되게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요 자꾸 우리가 뭘 하라 이렇게 하는데,
순종이 우리에게 되게 유익한 걸 주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면요, 누가 좋아질까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면 우리가 살아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는 건요,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뭐 자꾸 그렇게 짐을 지우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 길을 주시네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네요. 이게 맞는, 그가 크리스찬의 실존 안에서 계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키나니. 그래서 계명은요, 은혜로, 사랑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경험이 되냐면, 짐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야,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갖다 주는구나. 언약의 복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을 두면 중심이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결론, 이런 성적인 영역에서 성화까지도 사실은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인정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끝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면 헌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의 옷이 바로 이런 음란한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조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여기서 이제 답을 낸 거죠.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면 감사하는 삶. 그리고 여기서는 본문대로 하면 음탕하고 음란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은 은혜로운 말이며 진리에 근거한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생기는 말들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다. 결국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또한 복음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며 생활하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적인 의미의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져준 겁니다. 그 이제 다음 주에는 아까 잠시 읽었지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사도 바울이 되게 무서운 얘기도 한번 던졌어요. 경고했죠. 그런데 이 경고가 이게 잘못 해석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극심한 이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으로 충분히 받으면서도 이 말씀이 아까 얘기했듯이 떨어져 나가거나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되는 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사실은 양이 좀 많아요. 준비했는데 교리들이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감사하는 말로 여러분 생활이 충만하여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복잡하고 또 어두운 삶 속에 또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